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비참함,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엔 공통점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면이 존재합니다. 다른 면이죠. 이면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면, 앞에 보이는 면이 있다면 그 반대편, 뒤에 보이지 않는 면, 이걸 우리는 이면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성공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에게 그 성공한 비결을 물으면 그 이면에 무엇이 있죠? 남다른 수고와 연습 혹은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낸 대가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의 이면을 살피는 건 우리가 사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늘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입니다. 방금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라고 인사했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죠? 쑥스러움이 있습니다. 어색함이 있죠. 마치 우리는 이런 이면에 늘 노출되고 늘 적용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면으로 설교의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번 주 내내 3주 내내 55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며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긴 주제가 뭐죠? 전심으로입니다. 이 전심으로의 전심 때문입니다. 이미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 우리는 전심이라는 게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배웠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심으로라는 주제에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적절한 화두를 좀 던지고 싶어요. 정말 전심으로의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이면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전심의 이면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함,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영적인 신방 없이는 버텨낼 수 없는 무익함, 여기서 앞에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나 이 아침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이 비참함과 무익함은 늘 우리의 실존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임에 분명합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유대인의 규율에 따르면 여자, 이방인, 그리고 아픈 사람,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늘 어떤 존재였냐면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의 부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대접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남들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들은 더러운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하다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기준이라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누군가와 가까운 거리에서 교제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누구도 나를 데려가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사람이 없었던 외로운 존재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여자와 이방인, 그리고 장애인, 아픈 사람들. 오늘 본문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의 스토리, 한 장면처럼 보이시지만 이미 이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본문의 주인공이 두 명으로 보여지죠.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21절의 내용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아파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 그려지고 갑자기 어디에선가 느닷없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야, 이 여인 참 못됐다. 야이로의 은혜를 가로챘네. 야이로가 빨리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은혜를 가로챘네 정도의 고정관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왔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본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서 더러운 귀신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맞은편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본문에는 이게 어떤 도시냐, 어떤 지역이냐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에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컴백하신 거예요. 돌아오신 거죠. 어디에 계셨다가 거라사라는 이방인들 취급받았던 동네에 사역하셨다가 다시 맞은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시자마자 한 사람 야이로가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엎드려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저는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미 이 본문의 21절의 인트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중요한 은혜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세요. 그게 한 영혼이든 비참한 영혼이든 혹은 버틸만하게 근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든 그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방문에 첫 번째 반응한 야이로 어떤 사람이죠? 그의 직업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에게로 막 이끌 수 있는 지도자격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능통하고 유대인의 지도자 정도 되는 이 회당장이 나사렛 출신의 30대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무언가 간구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당시의 정서로 봤을 땐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일과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야이로의 이름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이로, 하나님이 빛나게 하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그 이름에서 자신을 통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었어요. 그게 율법이든 예배든 제사든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 청중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이름과 절대 걸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반증하는 걸까요? 그가 갖고 있는 외적인 이력,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 성도가 갖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태도 이전에 누구든 그의 간곡한 실존 앞에 무기력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야이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이로의 비참함이 느껴지십니까? 딸 아이의 죽을 것 같은 아픔,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기도의 제목, 그것이 그에겐 너무도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함으로 환산되었던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야이로의 청에, 야이로의 엎드림에 반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너의 딸의 있는 곳까지 가겠다. 그래서 이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이 누워있는 집에 가시기 위해 출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한 사람이
그 백부장의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사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실 때에도 그 원거리에 있는 그 자가 낫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 사람을 낫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는 야이로를 동행하여 이 아이에게로 예수님이 직접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 있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냥 말씀하셔도 됐는데, 말씀으로만 그 아이를 치유하셔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말이죠. 25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이나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그 무리 중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이로의 집에 방문하는 길에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 중에 이 여인이 거기에 존재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따라오며 그 무리의 끝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픈 한 여인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미 여러분이 아신 바를 언급해 드린 게 있죠. 당시의 여인은 부정하고 상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출병이라고 하는 혈루증 또한 성경의 레위기 15장에 언급될 정도로 여자에게, 여인에게 아주 부정한 덕목이기도 죄목이기도 했습니다. 혈루증은 자궁의 이상으로 여성의 생식기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너무도 아픈 병이죠. 그런데 레위기 15장은 이 혈루증을 죄다, 부정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다급하게 찾아와 그 옷자락을 붙든 이 여인은 당시에 누구와도 상종하지 못했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었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도 너는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칭찬받지 못했던 부류 중에 한 명입니다. 정리해보죠. 본문의 서두에 등장했던 야이로,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는 매우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가진 상황은 딸아이의 죽음, 딸아이의 아픔,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의 무익함과 비참함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온 사람이었고, 지금 우리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12회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 또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상황이 너무도 비루하고 무익하며 비참한 사람이라는 걸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예수님의 목전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더러운 존재였기 때문이죠. 병에서 낫기 위해 돈과 시간을 무수하게 많이 썼는데도 낫지 못했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비참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인생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사람들 중에 가장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죠? 이 여인이 힘껏 주를 향해 그 옷자락에 손을 뻗어 대었을 때, 그 옷자락을 그 손끝이 터치했을 때 이 여인의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서에서 이런 장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특별히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 여인처럼 각별하게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옷자락 하나 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써야 은혜 받는구나. 애를 써서 전심으로 주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 예수님 곁엔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려면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제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은 사람들로 붐볐고, 예수님, 저에게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로 그 군중 속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손을 뻗어 옷자락을 만지는 이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 군중 속에 사무쳐 있는 걸 원치 않으셔서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여 그 배 위에 올라가서 그 군중들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경계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와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그 사람들의 다급한 자기 삶의 문제의 해결이 뭐가 다르죠? 여러분 고민이 되십니까? 이 여인의 행위만 특별하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군중들의 다급함은 너무 비겁하고 너무 더러운 것입니까? 이 여인만 특별하게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일까요? 마가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은 건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정하고 비참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인격적으로 그를 만났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5차 특세의 주제는 전심으로입니다. 그렇다면 전심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시지 않고는, 한 영혼을 위해 찾아가시지 않고는 그 전심은 대상성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이전에 이 여인의 비참한 상태, 이 여인의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영적인 외로움,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먼저 사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너무도 필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여인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예수님의 그런 사랑 가득한 선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자,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예수님께서 누군가 옷을 만진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거예요. 모든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이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그 이실직고 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제가 도저히 만지면 안 되는데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버렸네요. 죄송합니다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사실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알레the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레the이아는 사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진리입니다. 자, 그럼 의역해 보죠. 진리를 여쭈니, 여쭙다가 고백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은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칭찬하신 그 이후 뭐라고 지금 피드백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고백하다.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상황,
그리고 지금 바로 바뀌며 신앙 고백하는 33절의 말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레위기 말씀을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옷을 여인이 만진 상황과 그 만진 직후 여인의 혈루가 말랐고 마른 것을 확인한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 알레세이아,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자,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사람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의 부정함과 더러움이 만진 사람에게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만짐을 당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을 여인이 부정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정상입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집니다. 예수님도 더러움의 취급을 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미 모든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죄가 없으세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는 완벽한 삶 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겐 죄가 없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스트레스가 여기서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예수님에게 부정함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이 부정함을 덮어, 그의 의로움이 부정함을 이겨 다시 그의 의로움이 여인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이 비참한 여인이 겪었던 전심으로 이전에 해야 할, 반드시 겪어야 할 신앙 고백이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정함이, 우리의 무익함이 예수 그리스도 존전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의 무익함이 예수님에게로 전달되고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거 없이는요, 전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침에 이 여인이 겪었던 비참함이 예수님을 닿았을 때, 비참함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을 때, 그 비참함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을 완벽히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인에게로, 그리고 누구에게로?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로 다시 덮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전심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 그 사랑 가득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따라. 이 음성은 마가복음 3장 35절 바로 앞장이죠. 3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인격적인 예수님의 만남을 가진 여인을 향해 이제 따라라고 자신의 가족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비참한 여인이 예수님의 의로운 그 만남을 가졌을 때 어떤 자격이, 지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직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비참함, 죄로 물든 우리의 내면까지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을 때 우리 뭐 되는 걸로 인정하면 됩니까? 아들아, 딸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자신의 무익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채우고 싶어 몸부림쳤을 때 뭐가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며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은 초점이 바뀌죠.
5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그 사이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했습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켠에 이 여인이 비루함과 비참함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예수님의 가족과 딸이 되어 교회가 되는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한쪽에서 야이로는 그녀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우리가 평생에 원하던 그런 기도, 예수님의 기도조차 받지 못하고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본문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자, 3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이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지금 자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지만 죽음은 잔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음이 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아무 손 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이 여인은 지금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아이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들어갔다. 자신의 딸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야이로의 심경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상황은 동시간에 겪었던 여인의 비참함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야이로는 지금 딸을 잃었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건 가족을 잃은 슬픔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누구도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비참하고 비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직접 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 아이를 만지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시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죠? 부정한 존재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그의 죄가 나에게로 전달되어 만진 나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만진 이 아이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아이를 덮어 달리다 굼 하며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잠에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달리다 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을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차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에요. 저는 제 새 아이를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울 때 그리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일어나. 도대체 몇 분까지 잘 거야? 알람 시계는 왜 맞춰놨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닥달을 하고 아이들을 챙겨 학교에 보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달리다 굼은 아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아주 고요하게 속삭이며 딸아, 오직 나만이 너를 이 잠에서 깨울 수 있어. 오직 나만이 너의 그 영적인 어두움으로부터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이게 달리다 굼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오직 나만이, 오직 나의 십자가 희생만이 너의 삶의 본질을 해결시켜 줄 수 있어. 너의 비참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을 오직 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지금 야이로는 이 딸의 절망적인 상황, 그 상태 앞에 예수님의 의로운 고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 그리고 딸의 죽음 앞에 절망하여 비참함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아주 비참하고 아주 비루한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그 비참하고 비루한 존재의
유일한 대안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딸아, 이제 비로소 넌 나의 가족이 되었고 이제 교회가 된 거야. 달리다굼, 오직 나만이 너의 죽음과 같은 잠에서, 그 고통스러운 일상에서 너를 일으킬 수 있어. 이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하루 승리를 예견하고 승리를 기대하시는 사랑하는 3일의 믿음의 권속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의 모든 비루하고 비참한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만이 나의 삶의 존재를 덮으신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2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비참함이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전심으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먼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다의 이 비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 기준과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여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